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 제목은 사울을 왕으로 세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시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무엘이 베델, 길갈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한 곳이었고, 또 무엇보다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 40년 동안 이제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길갈에서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 이렇게 명칭이 지어진 겁니다. 거기서 또 그 12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 사울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됨을 이제 거기서 기뻐하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온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울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왜 이 사울을 세우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왕의 어떤 그런 모습은 이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사울을 왕으로, 그것도 초대 왕으로 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우연히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사울이 백성들로 하여금 신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함께 온 백성이 오늘 15절 말씀처럼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왕을 세우셨구나.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1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언약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언약하자는 게 아니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 야베스를 치르려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때 야베스 장로들이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이제 야베스가 이제 큰일이 난 거죠. 길르앗 야베스는 그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래서 이 장로들이 모여서 이 7일간 이제 좀 버텨본 다음, 이 7일간 이렇게 좀 그들과의 언약을 좀 유예해서 이 사자들을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 이제 보내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서 이제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까지 간 겁니다. 이 사울이 지금 왕이 이미 되었어요. 하지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별다른 왕으로서 이제 처음 왕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잘
인정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이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사울에게 간 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자, 분명히 이 10장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도 부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스바에 다 모여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이 사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숨어 있었죠. 숨어 있는 또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운 겁니다. 또 왕을 세우면서 그 왕의 나라의 제도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또 책에다 기록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가운데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무엘 자신도 아직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어떤 뭐 뚜렷하게 어떤 왕으로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우리가 10장 27절에도 보면은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세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기스의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그가 돌아갈 때 세 가지 또 징표를 또 말해 주었죠. 그것이 다 응하게 되어서 정말 그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예언하면서 막 찬양을 부를 때 이 사울도 함께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울이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어서 예언도 하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징표도 보여줬어요. 기름도 부어주고 징표도 보여주고 또 제비를 뽑는 가운데서도 이 사울이 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분명히 그런 징표를 네가 봤을 때 네가 소신 있게 해라. 소신 있게 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비를 뽑는 가운데서는 이 사울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큰 신이 임해서 사울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기름도 부음을 받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이렇게 약간 의아한 부분들, 또 10장 27절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이 비류들은 이제 잡류들이죠.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이제 여론들이 이제 들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사울은 잠잠했다.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사울은 좀 침착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겸손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을 완전히 이제 왕으로 이제 부각시키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울면서 오니까 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한 겨리 소를 취해서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지경에 다 보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전에는 좀 잠잠했고 좀 조심하고 또 이렇게 어떤 확신에 찬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감동을 줘서 뭔가 자신감을 얻고 또 확신을 얻어서 이렇게 다른 지파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소를 이렇게 각을 떠서 보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온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사울의 말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을 세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모인 거죠. 그러면서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돋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리라. 그리고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큰 업적을 이룬 거죠. 왕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사 시대에 보면 계속 이렇게 침략을 당하잖아요. 이 열왕을 보니까 열방의 왕들을 보니까 아주 든든해요.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열방의 나라처럼 저 왕과 저런 제도를 구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첫 번째 아주 큰 이 승리를 가져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이제 이 왕으로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론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울에게 이제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면 막 댓글을 다는 겁니다. 댓글을 다는 거, 쉽게 말하면 댓글. 왜 우리 왕이 잘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너 뭐냐? 가만 안 두겠다.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또 뭐라 말하냐면 진정하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이날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한 날인데 지금 그런 작은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또 이렇게 너그러운 넓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진정한 이제 왕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신 건가? 라는 질문,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걸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근데 지금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걸 볼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정말 사울이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지난 사무엘 10장 우리가 17절에 말씀을 볼 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 제비를 뽑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이제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10장 18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열방의 왕들을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야,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이 세상 왕이 아니다. 열방의 왕 같은 그런 왕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지금 몰라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좀 잘 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도움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물론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울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되라고, 새 마음이 되라고 그에게 영을 부어줬는데 그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마음이 지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키 크고 잘생기고 유력한 돈 많고, 예? 누가 봐도 왕이 될 상, 그러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물론 사울 자신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그가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자기가 왕이 되고 더 힘과 권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 욕망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한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도 들어주시고, 또 사울이 분명히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또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가 온갖 또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인도하신 분은 왕이 아니다. 세상 왕이 아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 자신을 도둑할 수 없고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코로나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보세요. 연휴가 돼가지고 추석 때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놀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막 뭐 중증 환자가 막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더 조심하죠. 더 조심하고 더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할 텐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증 환자도 없고 하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조심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백신도 맞고 아파가면서 백신도 맞고 또 정말 조심하면서 자기 손해볼 거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무엘이 19절에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자 보세요. 사무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분명히 책망하는 말씀,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가운데 구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고통 중에서 건져 주시고 재난 가운데에서 너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는 거다. 너희들이 버리는 거다.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반드시 너희들이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사울이라는 왕을 정말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 크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당하면 뭐를 찾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돈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찾죠. 그런데 사무엘은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누가 너희를 살려주셨냐? 누가 너희를 구원해 주셨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제비를 뽑게 해서 이제 사울을 이 왕으로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무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도 그냥 왕으로 세우고 축하하고 끝난 게 아니고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이 그 사울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그 나라의 제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그 가나안의 다른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그들이 구할 거다. 그러면 자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제 왕을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 달라고 말하거든 반드시 자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굳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자와 같이 된다?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왕 위가 영원토록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다윗을 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우긴 했지만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세운 거예요.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외모를 보고, 키도 크죠? 잘생겼죠? 돈도 많죠? 그러니까 야, 바로 저거다. 저 열방의 왕 같은 저런 왕, 카리스마 있고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런 다윗은요, 전혀 반대예요. 형들도 많이 있고 형들은 다 잘 나가지만 이 다윗은 막내에다가 알아주지도 않고 변변치 않고 양이나 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전쟁에 대비하려면 말을 많이 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차. 그 열방들은 이런 전차들이 오늘날 말하면 탱크 같은 무기예요, 탱크.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더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고점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말이 많지 않으니까 그 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나라하고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얻을 수 있나요? 아니죠. 내 것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지만 또 이 말을 또 이렇게 거두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지 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아라. 말을 아예 그냥 치워라가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말은 적당히 두되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제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로 이제 빼앗깁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면 이제 자기 정욕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둡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좀 있었지만 그 여자로 인해서 그 간음하게 되고 또 살인까지 하는 그 훌륭한 이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정력적으로 마음이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여러분 아내가 많이 두면 왜 미혹이 됩니까? 아내가 자꾸 이거 구하고 저거 달라고 하면은 그 솔로몬 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내들이 와가지고 이방 나라 아내들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그 우상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이.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아라 그랬어요.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아라. 오늘날도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돈 때문에. 아니 그 국회의원만 해도요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 대단히 월급이 많잖아요. 근데 암암리에 자기가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뒷거래 해가지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될 겁니다. 참 그렇게 다 그렇게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왕이 되었든 그 왕의 그 밑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든 다 이거는요 단순히 이 세상 왕을 말하는 게 아니 그냥 어떤 그 제도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왕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이런 정욕, 이런 욕심 이것을 우리가 버리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아예 그냥 산에 가서 살란 말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 세상에 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워야 된다. 믿음 있는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은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지 말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랬어요. 배워라. 이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이것을 늘 읽으며 또 배우며 이거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평생. 그리하면 자 보세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제도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으면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콧등으로 들었는지 뭐로 들었는지 이 말씀은 전혀 안중이 없고 여전히 그들 마음에는 이 세상의 열방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뭔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잘 살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나라를 지키려면 국방력도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다 하나님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정욕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악이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악이 아니에요. 사람이 악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게 악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면 그게 죄예요. 그게 악입니다.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왜 필요한 거 안 주십니까? 예? 그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제 거고 제 거가 하나님 건데 왜 안 주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 환경을 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뭐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얼마나 불안합니까? 두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면 참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이 지금 우리 마음에 지금 누굴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지금 그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하면 지진이 나든 뭐 태풍이 불든 전쟁이 나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말씀하잖아요.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자손의 왕위가 영원히 장구하리라. 저와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아멘입니다. 문제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가 버렸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당장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나의 필요한 걸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세상 왕과 같은 왕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왕. 그 왕이 지금 누굽니까? 내 자신. 내 자신이 세상 왕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진짜 봤다. 먹었다. 반석에서 진짜 샘물이 터진 걸 내가 정말 체험하고 그 물을 마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걸 정말 체험하고 경험한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겠어요? 뜨거울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며칠 안 가더라고요. 3일, 여러분, 3일, 딱 3일입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르강에서 딱 3일 가니까 죽겠다. 하나님 어디 있냐? 모세 너 나와라. 너 죽어야 되겠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 3일 지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홍해는 건너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그런 기적은 맛보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고, 또 그들보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보다 더 신령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를 못 가요. 오늘 주일 지나서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또 불신앙이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지도 않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3장 1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참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징계라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야, 우리가 구하는 거로 다 되네. 하나님이 다 주시네. 세워주시네. 그게 징계인 줄 모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기도 하세요. 그걸 우리 넓적 받습니다. 야, 이거 잘 됐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아니고 다윗을 세워줬다면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안정되고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걸 찾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찾고 나아가면 지금 당장 좁은 길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지금 이 눈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욕심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생각이 좁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져요. 그러면 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하시는 징계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말씀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지만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뭐든지 다 구한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물러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찾아서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뭐예요?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요절처럼 외우는데 정작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내 자녀들, 내 문제, 내 여러 가지 처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름길 놔두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가 힘쓰고 애쓴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지름길이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돌아갑니까? 자꾸 수단, 방법, 세상적인 거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겠지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거 주셨네. 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게 나에게 지금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먼저지, 그걸 버리고서까지 내가 세상적인 걸 구했는데 그게 잘 되어지더라, 그거는 여러분 결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져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난 가운데서, 그런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느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